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는 또 말씀은 기도는 다다익선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이 없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주님 밖에 있으면 뭐다? 근심이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아래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내려 나오셨으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딴 근심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내려놓을 데가 없어. 어디서 내려놔요? 어디 가면 내려올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한잔하러 가. 사람 친구를 만나 수다 떨어. 그럼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죠? 안 없어져요. 잠깐 마취 주사를 놓는 것뿐입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마취는 치료가 아니지. 마취는 치료가 아니에요. 잠깐 고통을 없애게 해줄 잠깐 마취 그 잠깐인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딴 근심이 없어. 왜?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딴 근심을 모두 주님 앞으로 내려놓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숨구멍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통일전망대 가면 북한 땅이 보이거든요. 조금만 가면 북한 땅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가는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40년을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 그냥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하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십계명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1년여의 시간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하신 후에 정탐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인족들에게 겁먹지 않고,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그게 정탐꾼들을 뽑아 보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는 건데 12명을 뽑아서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끓어. 애굽에 살 걸 그랬네.
막 들끓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잘나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죠. 모세가 잘나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기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냥 지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한이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일 뿐이고 지팡이일 뿐이에요. 지팡이를 보면 안 되겠죠. 지팡이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만 본 거예요. 모세만 보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모세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 모세에 대한 불만이 들끓듯합니다. 그 중에 그 불만을 표출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주동이 되었어요.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던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 한 명은 고라, 한 명은 다단, 한 명은 아비람, 한 명은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지? 몰래 이렇게 그 작당 모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한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 되겠다. 모세를 지도자로 뒀다가는 우리는 안 돼. 자기들끼리 작당 모이라. 성경의 본문에 봐도 그들 네 사람이 당을 짓고라고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네 사람이 당을 짓고, 1절 맨 뒤에 보면 나오네요. 당을 짓고, 네 글자가 딱 나오죠? 예. 네 사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 예. 당을 짓고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반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을 짓고 나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야 되겠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들 중에, 리더들 중에 250명을 더 포섭해서, 250명을 더 포섭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족보로 보면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모세의 사촌 형제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성막에 들어가 성막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마음에 항상 불만이 있었어.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불만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고라는 마음에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제사장 직분은 왜 저들만 갖고 있는 거야? 이 고라가 불만이 있었던 사람, 마음에 불만이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사람이에요.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의 역할을 못했던 사람이야. 장자의 권한을 상실한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에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언제라도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장자권을 내가 획득해야 된다, 이런 어떤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인데,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이 그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다. 세 사람이 당을 짓고 사적인 세력을 규합하고 사적으로 힘을 모으고 이름이 있는 250명을 더 추가해서 모세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이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이느냐? 맞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룩합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다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만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거룩해요. 다, 여러분 다 아니, 목사보다 더 거룩하세요. 다 거룩해요. 다만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라.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지. 그리고 역할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체가 모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근데 고라와 이 세 사람은 모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가 마치 모든 것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정치 지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세우신 도구에 불과한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 하나님은 질서의 신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공동체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역할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예. 그리고 역할에 맞는 지도자들이 역할이 끝나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다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도 하나님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역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평생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역할. 예. 직분이라고요. 근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떤 권력으로 봤어요. 예. 그것을 어떤 권세로 봤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자기도 갖고 싶은 거야. 예. 하나님의 도구로 보지 않고 어떤 권세 잡고 있는 권력자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다 역할 분담인데 상하로 본 거죠. 예. 상하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가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야, 저 사람이 예수님 수제자인가 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가 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12명 제자 다 똑같이 봤어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상하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상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다 똑같이 거룩한 거고 다만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직능을 주신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는 재능에 따라 이걸 주신 거죠. 누구도 우월할 필요도 없고 누구도 열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예. 우리도 거룩한데 다 너희만 거룩하고, 이게 고라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거룩한데 자기가 볼 때는 모세하고 아론만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모세를 어떤 정치 지도자, 권력자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혹해 넘어간 사람들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 플러스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고라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고라의 반란. 이건 모세에 대한 반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반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란. 모세도 그 직분이 끝나면 그냥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명의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 권력자로 보고 있으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대항해야 될, 반발해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다라는 겁니다. 네. 권력을 가진 1인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불과한 사람들은 권력자, 권세 1인자, 자기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높은 자리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6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너는 오히려 뻔뻔하게도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를 왕으로 보고 있다니요. 대단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 보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나침반이고 인도자인데, 이 고라는 벌써 이 말에서 모세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물론 다윗과 같은 왕정 시대에는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없고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무슨 왕을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우죠. 인도자, 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를 세우는 건데, 이 고라는 모세를 왕으로, 네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굉장한 오버센스입니다. 굉장히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고라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은 못 봤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못 보고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못 보고 다른 것만 보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안 들리고 다른 것만 들려. 홍해 가르는 것도 봤고, 반석을 쳐서 물도 마셨고, 메추라기도 만나도 먹고 다 했는데, 그거 광야에서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해주신 하나님은 못 보고 기적만 그냥, 기적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뭐가 중요한지 키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라처럼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으나, 기적을 체험했으나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다른 이야기만 들리는 거지. 같이 있어도 그러면 이 고라처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고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처럼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권세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그 권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써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적으로 쓴다든지 엉뚱하게 쓰면 하나님이 바로는 아니면 때가 되면 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그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관계없이 이렇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취하가시면 물론이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게 된다. 무서운 얘기기도 하죠.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고 책임감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좋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과 직능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 귀한 것을 사적으로 또는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면 물론이고 오히려 해가 되게 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 고라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신 줄 아세요?
고라가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모든 일당들이 땅 속에 그냥 파묻혀 버렸어. 생매장 돼 버린 거야.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개입.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바로 멀쩡하던 땅이 왜 갈라집니까? 땅이 그냥 바로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 속에 그냥 매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팩트, 사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또 있긴 한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은혜와 복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어떤 사람들을, 권세를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일을 감당했는데, 이 고라와 이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인간 모세만 보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일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 못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항한 줄 아세요? 250명과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대항했을 때 어떻게 모세가 그들에게 대항했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속에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모세가 누구 앞에 엎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 살려달라고 막 엎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만약에 정치적인 지도자였더라면 250명과 4명이 있지만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당장 저들과 싸워라. 모세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죠. 모세는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도 모세가 이겨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힘으로 밀어붙였으면 정말 이 고라가 봤던 것처럼 모세는 그냥 정치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고, 야, 모세에게 대항하면 저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겠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힘 앞에 눌려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 있는 백성들을 다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게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처럼, 고라가 모세에게 대항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올 수 있고 육적으로도 올 수 있고 관계나 또 물질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면 돼.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대항해도 딱 이길 것 같아도 이 문제를 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에처럼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어떤 문제를 동일하게 영으로 보는 분과 육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풀리고 잘 풀렸는지 다 아시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친히 개입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친히.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있을 때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처럼 듣고 엎드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40년 광야를 떠도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갖고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어리석게도 인간 모세만을 보고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시사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나이다. 하나님, 그때 모세는 힘 대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의 방법대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혹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분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사 내가 행하고 있는 직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임을 알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